네, 성탄의 아침입니다. 그리고 1년의 마지막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 왔는데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오늘 성탄절 아침이고 성탄 인사 함께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성탄주일, 송년주일이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겹쳤습니다.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좋은 이유는 성탄 축하 예배를 따로 안 드려서, 따로 모이지 않아서 좋고, 아쉬운 것은 또 이렇게 하늘을 마무리하려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또 크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얼마 남지 않은 건 분명하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명덕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함께 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또 함께 또 참고 또 협력하고 또 서로 섬기고 또 그래서 본받고 자랑할 만한 교회와 성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서로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 위로, 감사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힘찬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박수. 네. 로마 교회가 4세기에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 성탄절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7일을 동방박사가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해서 현현절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됩니다. 본래 로마에서는 하루 해가 가장 짧고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제 길어지게 되잖아요. 이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절, 태양절로 지켰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농업을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오늘 본문 9절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은 곧 빛의 탄생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절, 태양절로 지키던 것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 12월 25일을 지키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교도의 이 절기를 자신들의 절기로 삼았다. 기독교는 비뚤어진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요 많이. 성탄절을 그렇게 시킨다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복음을 이교들에게 전하고 설명하기 편하려면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전달해 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 아니에요. 태양절, 태양이 탄생했다. 12월 25일인데 진짜 빛이 왔다. 태양을 만든 빛이 왔다. 그 빛을 기념해야 된다. 그 탄생을 축하해야 된다. 그래서 12월 25일을 기독교의 절기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교도의 절기를 따라간 게 아니라 이교도의 절기를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네. 그래서 이처럼 기독교는 세상의 문화를 유의미하게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왔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빛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태와 누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요한복음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처럼 뚜렷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없었을 거예요. 마국간에 구요에 탄생하셨다라든지
어렸을 적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잘 몰랐을 텐데 마태와 누가가 아주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러면 왜 굳이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한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그것을 언급할 이유를 느꼈다, 느끼지 않았다?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왔느냐보다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라고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1절을 잘 설명해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이다? 누구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소개한 요한이 5절 이하 8절에 말씀의 본질적인 성격을 밝혀줍니다. 그 본질적인 성격은 두 가지예요. 생명과 빛이다.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요한복음 주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예요. 바로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 말씀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빛이신 이 말씀이 어두움에 비추어졌는데 어둠이 뭐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둠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세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인 이 말씀을 어둠, 즉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을 잘 아시겠지만 빛은 비추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물러가게 되잖아요.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빛, 생명이신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알지 못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죠? 어떤 의미이죠? 빛은 비추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어둠이 그 빛을 몰랐대요.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눈을 감았다. 의도적으로. 비추긴 비추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눈을 감았다라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빛이 비추었으니까 빛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의 빛, 생명이신 이 말씀을 전해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빛이라고 하지 않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 13절에 보니까 요한은 다시 사람들의 빛, 생명이신 이 말씀을 참빛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고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특별히 10절 하반절 말씀에 참빛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상에 계셨다. 즉 세상 안에 거하셨다. 세상과 함께 했다.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이 빛이 세상을 지었다. 문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함께 거하고 사셨던 참 빛을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계셨던 참 빛을 만들어지고 함께 했던 세상이 마땅히 그 빛을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 그걸 11절에 한 번 더 강조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즉
주인이 자기 땅, 자기 집을 찾아갔는데 자기 백성, 자기 가족이 이 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을 꽁꽁 잠궈버리고 열어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지금까지는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세상을 언급해왔던 요한이 12절에 다른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참빛을 받아들이는 이들, 영접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기 땅, 자기 집에서 거부당한 참빛을 일부의 사람들이 거부당한 참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빛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참빛이 이루고 성취하는 그 세상의 자녀,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들의 결합, 육체의 정욕, 남편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자식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자식을 만들어가는 방법. 그런데 참빛이 가져오는 그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식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던 것처럼 참빛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후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라고 되물어요.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인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태어나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빛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의 빛, 생명이신 이 말씀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절에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을 요한은 14절 하반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 멀리 봐야 됐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에는 쭉 주변에 텐트가 치어져 있었잖아요. 벽이 있었어요. 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그 벽을 넘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보고 싶었지만 온전하게 봐요? 못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좀 나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하고 바위 틈 사이에서 어디만 보여줘요? 뒷모습만 조금 보여줘요. 뒷모습만.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저 멀리 본다라는 것, 모세처럼 조금 엿본다는 것,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 멀리 보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에 요한은 첫 번째 편지에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을 보았다, 이 영광을 들었다, 이 영광을 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광을. 진짜 요한은 만졌잖아요.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영광을 보고 듣고 만지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보고 듣고 만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만지죠? 오늘 성경에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만지게 됩니다. 그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사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을 듣고 보고 만짐으로써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느냐?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빛, 생명이신 이 말씀은 이미 눈치채서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성탄의 아침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장 절대적이고 절실하게 필요한 생명,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오직 어디에만 목매고 살죠? 무엇에 매달려 살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먹는 것도 뭐가 있어야 먹어요? 마시는 것도 뭐가 있어야 마셔요? 입어도 뭐가 있어야 입죠? 살아도 뭐가 있어야 살아요?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부동산, 그거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돈, 뭐가 있어야 누릴 수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명보다 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장 절대적이고 절실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느덧 그건 보장된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죄송하지만 생명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보장받은 것처럼 뭔가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훅 데려가셨어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그 누구 거예요? 모으긴 모았는데 누구 거예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역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쓴 것이 자기 거래요. 쓴 것이. 언젠가 라디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어머니가 계세요. 이 어머니가 평생을 모은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베갯니 속에 넣어놨어요.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좀 꽤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올 때마다 매번 오는 거죠. 누구 보러 와요? 누구 보러 올까요? 누구 보러 올까요? 베갯니 속에 있는 통장 때문에 오는 거예요. 첫째가 오고 둘째가 오고 셋째가 오고 그냥. 나중에 그 어머니가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뭔만 남아있죠? 통장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베갯니 속에 있던 통장. 이 통장을 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통장 정리를 쫙 했는데 빵원. 그 어머니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먼저 주지 마세요. 가지고 계세요. 참 씁쓸한 이야기죠. 부모님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비계니 속에 있는 통장 때문에 간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정말 우리가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절실하게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이 정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죠. 근데 그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매여서 살다 보니까 진짜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참빛이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신 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외면하더라, 거부하더라.
내 자식들인데 내 자식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자식들이 문을 쾅 하고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뭐 한대요? 문 열어달라. 문 열어달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로 작정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그분이 가져오시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가장 절대적이고 절실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필요한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일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 차별이 있다 없사? 없어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참빛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빛에 참여하는 이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이 빛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아침에 가장 절대적이고 절실하고 필요한 생명의 참빛 되신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은혜의 충만이고 진리의 충만함을 고백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을 가지고 땅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로 고통받는 세상, 혐오와 억압, 배타와 소외로 오늘도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알려져야 돼요. 알려져야 돼요. 그분이 가져오시는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져오는 이웃과의 평화, 즉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땅 끝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전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작정해야 됩니다. 부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가장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생명의 참빛 되신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고백하면서 땅 끝까지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누리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